하나님께서 다 미리 아시는 것 같아요. 다 준비하고 계셔요. 그래서 너는 내가 전하라고 주는 기별만 전해라. 다른 건 내가 다 해줄게. 예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 일을 해주신답니다. 그래서 우리 일은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주님의 분부를 따라서 주님의 일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멘은 잘해도 실천은 잘 안 하죠. 아멘은 잘하는데 아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제가 한 번은 미국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첫날부터 한 3일을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어요. 누가 아멘을 좀 해주나 하고. 아무도 아멘 안 해요. 교회는 한 100명 이상 앉아 있는데 열흘간 이런 세미나를 이제 교회에서 저녁마다 합니다. 과일식을 이제 시켜놓고 굶겨놓고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 기간 동안에 나아야 되니까 과일식하고 금식하고 건강식하고 이렇게 시키면서 집에 가서 오늘 이렇게 먹고 오고 운동하고 오고 그 다음에 저녁에서 또 강의 듣고 집에 가서 또 그렇게 실천하고 이런 집회를 열흘간을 해요. 그런데 한 3일까지 지내봤는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내가 지금 강의를 잘못하고 있나? 저 사람들이 마음이 다쳤나? 그런데 하나도 조는 사람은 없고 눈은 또리방또리방 하는데 아무도 반응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목사님 집에 제가 잤거든요. 그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이 교인들은 아멘 할 줄 모르는 사람들만 모인 것 같다고, 교인들이.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교인들은 점잖해갖고 다 속으로 아멘한데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하래요. 정말 점잖은 사람들 많아요. 뭐 의사들이 여러 명 있는 그런 자리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한 일주일 넘어갔어요. 제가 또 이 말을 안 하고 지나갈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또 말을 했지요. 나 가다 이런 교회 처음 봤다. 어떻게 된 게 아멘 소리까지 다 까먹어버렸냐고. 이 교회처럼 아멘 없는 교회나 처음 봤다. 그랬더니요, 그 한 분이 그런 얘기해요. 너무너무 이게 심각해가지고 입이 딱 벌어진대. 그래가지고 처음에 딱 입이 딱 벌어지면 맞춰야 입이 다쳐서 매한데. 그래. 하고 있다가는 그래 처음에 하고 마치면 맨 맞아 그거 같네. 그래서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근데요 진짜 그런 것 같아. 이 사람들이 너무 엄숙하고 심각한 거야. 뭐 저런 게 있어. 그래가지고요 진짜 놀라운 것은 그 집회를 하고요 그 교회가 통째로 건강계획이 다 된 거야. 네. 그런데 거기에 제일 이제 심각하게 들었던 사람이 그 뼈 하는 의사가 무슨 의사라 그러죠? 정형외과? 맞습니까? 그 의사가 거기 첫날부터 딱 시작해가지고 금식을 했어요. 하루 이틀 금식하고 그다음부터 과일식을 하면서 열흘 집회 마칠 때까지 과일식을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저 아줌마가 와서 저 하는 말이 저기 진짠가 싶더랍니다. 이렇게 하라 하니까 그래 그럼 한번 해보자. 내가 해봐야 알지. 저 말을 어떻게 믿나. 그래가지고 강의를 들어보니까 진짜 그럴듯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하루 이틀 금식하다가
과일식으로 들어가서 마치는 날까지 과일식을 오늘까지 한다 그래요. 이제 마치는 날 다 나와서 간증했잖아요. 그분이 오늘까지 과일식 하는데 앞으로 한 일주일 더 하고 싶다. 계속 한대요. 그런데 이 건강 원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게 자기들이 배운 의학 상식하고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저게 맞기는 맞다. 그랬는데 그 열을 집회하는 동안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병들이 나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낮에 이제 피검사를 하는 거예요. 피검사 하는데 뭐도 정상이고 뭐도 정상, 물론 혈압 다 정상으로 혈압약 끊고 뭐 하고 다 몸이 정상으로 돌아온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 뭐냐면 우리 의사들은 너무나 단순한 것을 어렵게 배우고 있다. 너무나 단순한 것을 어렵게 배우고 있다. 그래서 우리 의사들은 뭐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병 하나 낫는 것도 너무 어렵고. 근데 이렇게 단순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진짜 딱 너무 편하게 나아진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그 어떤 세탁소를 하는 아줌마였어요. 이분이 우리 교인이 아닙니다. 구도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쪽 어깨에 이 큰 계랄만한 혹이 이렇게 자꾸 크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병원에 이제 검사를 하니까 수술을 하라 해서 수술 날짜를 받아놓고 이 세미나에 이제 우리 교인이 구도자니까 데리고 왔지 않겠어요? 근데 그분이 와서 첫날부터 듣고 이제 계속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마치는 날요, 이분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큰 혹이 요만치 남았대요. 빨게 줄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 취소했대요. 계속 줄어나니까.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길로 우리 재림교인이 돼가지고 지금은요 교회 훌륭한 집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얘기는 다 할 것도 없어요. 거기 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은. 여러분 이건 너무 단순한 것입니다. 이왕에 먹는 밥 바로 먹자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이왕에 먹는 음식 바로 먹자. 이왕에 자는 거 바로 자자. 우리 일용 자야 되잖아. 하루 일하고 자야 되는데 잠자는 시간 바로 지키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왕 우리가 물을 먹고 사는데 깨끗한 물 마시자면 지금까지 주스 마시고 콜라 마시고 커피 마시고 온갖 좋다는 거 넣어서 삶아서 마시는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깨끗한 생수 그냥 마시면 되는 거구나. 물을 먹어야 사람이 사는데 모든 동식물은 물을 먹어야 살고 이 생명은 물과 함께 순환이 되고 살아가는 건데 물을 너무 안 먹고 살았구나. 이 단순한 물 마시는 거 이게 뭐가 어렵냐 이거죠. 근데 몰라서 못한다는 겁니다. 물 안 마시고 커피 마시고 그냥 물 안 마시고 온갖 거 집어넣어가지고 삶아서 마시고 이게 가장 단순하고 손 씻고 돈 안 들고 쉬운 거 놔놓고 어려운 것만 찾아가지고 돈 들여갖고 매 한다는 거죠. 음식도 최고로 건강적인 음식은 자연 그대로의 음식입니다. 최대한 요리 적게 한 거. 그리고 눈만 뜨면 어디서든지 보고 취할 수 있는 거. 땅에 심으면 얼마든지 키워서 뜯어먹고 먹을 수 있는 거. 얼마나 쉬운데. 그리고 밤에 잠을 좀 일찍이 자고 일어나면 얼마나 몸이 개운하고 기분이 좋은데 그 밤늦게까지 얼마나 살겠다고 사람 만나고 뭐 사업 컴퓨터를 하고 또 자기 전에 출출하다고 또 먹고 이런 식으로 살아오니 이 몸에 독소만 가득 쌓여가지고 이 머리도 둔하고 탁하고 이분들이 그 집회를 하고 나서 다들 나오셔서 간증들을 해주시는데 참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깨달음과 경험들을 전해주더라고요. 저는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대로 하면 됩니다. 이것만 가르쳐 주는데 그분들은 직접 해보니까 또 이걸 들어보니까 경험해보니까 이런 거구나. 이런 걸 얘기를 해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보고 받고 있는 이 건강기별은요. 지금 현대의학에 절대로 뒤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좀 그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이 있다면 우리는요 절대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굽히지 않습니다. 사람 앞에 굽히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이 인체 해부학을 공부를 좀 해봤어요. 이 생리학, 화이부에는 인체 생리학, 소화기계 우리 자녀들에게 청년 학생들에게 가르치라 그래서요. 밥 먹는 방법, 옷 입는 방법, 사는 방법, 요리하는 방법, 노작하는 방법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치라 그랬어요. 왜 간식을 하면 안 되는지, 왜 과식을 하면 안 되는지, 왜 꼭꼭 씹어 먹어야 되고, 왜 약보다는 물을 사용해야 되는지, 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잠은 어떻게 자야 되고, 옷은 어떻게 입어야 되고, 학생들에게 이 사는 생활 습관을 가르쳐 주면서 우리 인체 생리학을 가르치라 그랬어요. 인체에서 하나님이 세운 법칙에 따라 어떻게 살아가 줘야 되는지 배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저는 말씀에서만 배워서 그냥 이렇게 봉사를 했고 제가 뭐 의과대학을 간 사람도 아니고요. 그렇게 공부할 기회가 없었는데 최근에 와서 제가 강의를 쭉 듣고 공부를 하면서 이 소화기계, 그 다음에 순환기계, 그 다음에 이 전체 인체 해부에 대해서 제가 이 공부를 다 해보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왜 기분이 좋았는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대로 했는데 이 인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하나도 틀리게 한 게 없더라고. 그게 놀라웠어요. 아, 나는 이 몸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말씀에 따라서 먹이고 하라고 했는데 이게 다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맞는 거구나. 당연히 맞을 거 아니겠어요? 과학이 제대로 된 과학이라면 당연히 맞아야 되는 거야. 왜? 몸을 지으신 분이 주신 법칙이니까. 그렇죠? 우리 몸을 만드신 분이 주신 건강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 몸을 만드신 분이 우리 건강 관리해주고 우리를 치유해주고 고쳐 회복시켜 주시려고 주신 처방인데 이거보다 더 확실한 치료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럴 때는 아멘을 다 해야 맞다. 여러분도 점잖으셔가지고 이제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요. 확실히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읽고도 안 하는 거, 듣고도 안 하는 거. 참 믿음 좋다는 사람들 아주 믿음 좋아. 사랑도 많고 친절하고 믿는 것도 참 좋아. 믿습니다도 좋은데 생활 속에 순종은 없어요. 마음대로 먹는 거죠. 마음대로 자고 마음대로 하고 밤늦게 일하고 밤늦게 운전하고 밤늦게 사람 만나고 안 지켜요. 천년계의 법칙을 안 지켜요. 이게 천년계의 법칙에 따라 딱 살아보면 이 몸이요 전부 사이클을 같이 맞추어 나갑니다. 그래서 저는요 일찍 자는 버릇이 있어요. 해가 지면 자야 됩니다. 그 밝아지면 일어나야 되잖아요. 이게 제 몸에 딱 배어 있어요. 그 계속 하니까요. 그런데 이 잠자는 시간이 딱 늦어지죠. 그럼 이 몸이 못 견뎌요. 못 견뎌요. 희죽 그냥. 그래서 제가 저녁 설교를 잘 못합니다. 잠 오고 피곤하고. 요새 저녁에 우리 영적 친교 하잖아요. 딱 8시 넘어가면 제가 비글비글 합니다. 그냥. 이 머리가 맑지 않아요. 흐릿해져. 왜 저녁에 제가 어디 가서 강의를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하늘에서 온 영감을 절반도 전달 못합니다. 이게 허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녁에 일찍이 잠을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맑은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 먹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아침 밥 먹기 전 아침 식전 시간을 들여나가 일을 한다든지 운동을 하러 간다든지 다른 신문을 본다든지 텔레비를 본다든지 이런 거 일체 그 시간은 그렇게 쓰지 마세요. 이 시간은 하늘과 교통하는 시간으로 떼놔야 합니다. 가장 영이 막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때 새벽에 여기 맑은가? 저녁을 안 먹고 잘 때. 저녁에 아니면 여기서 여러분 하는 것처럼 소식으로
가볍게 일찍이 먹고 잠잘 때 소화가 완전히 된 후에 빈속으로 잠자리 들면 밤에 잠을 자는 동안에 몸이 싹 회복합니다. 피로가 풀리고 그다음에 몸에 쌓이는 노폐물 나가고 재생하고 회복하고 내보내고 이런 것들이 밤에 잠을 자는 동안에 우리 몸은 대수리 작업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수술을 하려면 자기 일은 쉬고 의사에게 맡겨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체를 대수리하면서 재생하고 복구하고 내보내고 몸에 쌓여있는 불필요한 조직들은 파괴시키고 이 대수리하고 재건하는 일을요 잠잘 때 합니다. 딱 재워놓고 합니다. 여러분 수술하려면 의사가 재워놓고 하잖아요. 못 움직이고 딱 재워놓고 마음대로 하지요. 하나님이 우리 잠잘 때 치료하십니다. 아멘. 몸의 휴식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몸은 휴식에 들어갔는데 소화기계 안에 음식이 들어와 있다. 그럼 여러분 밤에 소화기 활동은요 기본적인 것밖에 안 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먹은 음식을 처리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 안 합니다. 우리 위장이요. 그렇기 때문에 밤에 먹은 음식은 대부분 여기서 소화 흡수가 안 되고 썩어서 부패해서 썩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자리에서는 절대로 배부르게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게 다 독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합성시키는 문제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우리 딸이 강의해 놓고 나니까 엄마 제목 뭐 할까요? 그래. 지금 올려야 되니까. 식물이 식물이다. 식물이 식물이다. 제목을 그렇게 올리라 그랬어. 그랬더니 딱 듣더니 그러면 한자로 써야 되겠네요. 그래 한자를 하나 가로 안에 넣어주는 게 좋겠지. 심을 식, 먹을 식. 그렇죠? 씨를 심어서 키워서 먹는 게 우리가 먹을 식물이다 말이에요. 식물이 식물이다. 하나님께서는 식물성을 우리의 음식물로 주셨습니다. 왜요? 왜요? 그분이 우리 몸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건강도 지켜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기 위해서는 그분이 건강을 지키고 회복시키는 그분이 만들어주신 걸 우리가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씨를 심어서 식물을 길러서 우리가 먹는 식물로 삼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우리가 먹을 음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 음식을 먹을 때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난다? 치유가 일어난다. 재창조가 일어난다. 그래서 그 의학계의 아버지라고 하는 히포크라테스 그분이 하신 말씀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음식은 병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한다. 그분의 의학을 제가 조금 이래 책에서 보니까요. 그분이 자연 치유 원리를 많이 얘기했어요. 몸 안에 자연 치유력이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도 그게 잘못 먹으면 병이 되고 잘 먹으면 약이 되는데 음식이 병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음식이 보약이고 음식이 치료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생기는 병 음식이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맞나요? 지금 우리가 그거 경험하고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어떤 음식이 병이 되는 음식인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고 다스리라 하는 거 그거 먹으면 다 병이 되는 음식이야. 그런데 어떤 음식이 치유되는 음식입니까? 하나님이 먹으라 하는 거 먹으니까 그게 바로 치료되는 음식이라. 인정하십니까? 아멘. 또 아멘 해놓고 가서 안 바꾸고 끄지요. 가서 또 안 바꾸고 또 냉동고에 있는 고기 꺼내서 꼭 먹을 거지요. 안 할 겁니까? 여러분 집에 가시면 냉장고 청소부터 해야 됩니다. 냉동실부터 청소하고요. 거기 양념 이런 것도 다 부패한 거 다 버려야 됩니다. 젓갈 넣은 김치 다 버려야 되고요. 굴비 맛있는 거 그거 다 버려야 됩니다. 본 것처럼 말해.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답니다. 예. 아무리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뭐 합니까? 순종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텐데 우리가 할 순종을 하나님이 대신 안 해주신답니다. 순종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러니까요, 여기 오신 환자분들이 술 먹고 고기 먹고 담배 피고 왔다가 병들어 왔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냥 일찍 재우고 물 먹이고 약간 금식시키고 건강식 먹여서 한 달쯤 해보면요, 주로 가서 검사해보면 암이 절반은 줄어 있습니다. 절반은 줄어 있어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왜 그렇다고요? 아침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치료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고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신도 쫓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창조를 하셨고 하나님 말씀이 일어나 걷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맹인이 눈뜨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을 때 그 말씀이 재창조를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고 했을 때는 씨를 심어서 길러서 먹는 것이 우리가 먹을 음식이다. 왜 그렇게 먹을 때 이렇게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밥상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을 하고 말씀대로 잠을 자고 말씀대로 살자. 이게 바로 사는 것이다. 우리의 병은 어디서 생기느냐? 잘못된 생활 습관에서 병이 왔다. 잘못된 생활 습관. 생활이 뭡니까? 결국 먹고 마시고 자고 일하는 게 생활 아닙니까? 이 생활 습관이 잘못돼서 병이 생겼다. 그럼 생활 습관을 바로 해라. 그러면 낫는다. 회복한다. 답은 공식은 쉽잖아요. 아주 쉬워요. 그러면 잘못된 생활 습관은 뭐고 바르게 하는 생활 습관은 뭐냐? 바른 것은 하나님 말씀이고 바르지 못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떠난 것입니다. 먹기는 먹는데 말씀대로 안 먹는 거. 자기는 자는데 말씀대로 안 자는 거. 하기는 하는데 말씀대로 안 하는 거.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든지 잘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르게 사는 것. 바르게 먹는 것. 열심히 믿었더니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바르게 믿는 것. 바른 것.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럼 죄가 질병의 본질이라고 할 때 죄가 뭡니까? 바르지 않는 것? 바르지 않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빗나간 것?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죄지요? 그 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불순종했습니까? 하나님을 불신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세세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들으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맞나요? 하나님 믿노라고 하면서 그 말씀은 들으려고도 안 하고 순종하려고도 안 하고 순종할 의무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한다면 그건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이건 누가 잘하는지 아세요? 사탄이.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지? 괜찮아. 먹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셨네. 그것도 우리가 못 알아들을까 봐 너무 속고 있으니까 예언의 선물까지 주셔가지고 하나하나 풀어가지고 간식, 과식, 잡식까지 다 분류해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먹고 이렇게 먹지 말라고 창세기 1장 29절을 책을 한 권으로 써가지고 우리에게 다
풀어서 써놨는데 얼마든지 보고 배우고 하려면 할 수 있도록 다 풀어놨는데 배울 마음도 없고 들을 마음도 없고 할 마음도 없다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 신앙 고백은 자기 신념을 고백하는 거죠. 자기 신념. 내가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 생각을 믿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좀 신앙 개혁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마 어제나 그저께 읽었는 말씀 중에 거기 이런 말씀 읽었을 거예요. 그게 아마 마지막 날 사건들 책에 있는 거였는가 모르겠어. 제가 그건 기억은 다 못하겠지만 절반만 개혁한 사람들은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의 대열에서 분리될 것이라고 했어요. 무섭지요? 그건 또 뭐냐? 셋째 천사 기별을 거절한 결과입니다. 셋째 천사 기별 속에 건강개혁 기별이 따라 있습니다. 창조주께로 돌아가는 순종에는 잘못된 걸 다 회개하고 말씀으로 일어나는 회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마지막에 첫째와 둘째 천사를 포함한 셋째 천사 기별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최후의 셋째 천사 기별 속에는 분명하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는가 생활 속에 하나님의 율법이 회복되는 가르침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건강기별이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셋째 천사 기별을 어디서 보면 좋으냐 혹시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하시면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풀어놓은 게 다 셋째 천사 기별을 풀어놓은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신 이후에 이 땅에는 셋째 천사가 왔습니다. 이 셋째 천사 기별 속에는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속의 사역의 마무리, 죄도말 사역을 하시고 완전한 품성의 옷을 만들어서 이제까지는 예수님의 옷을 입고 네가 의롭다고 칭해주는 칭의를 입었지만 지성소에서 죄도말을 다 받은 후에는 예수님이 만드신 그 옷을 이건 네 거다 하고 우리 내 걸로 주는 옷이단 말이에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당자가 집에 돌아서 아버지 집에 와서 다 씻고 벗고 이건 아버지 옷으로 덮어왔던 탕자를 다 벗기고 속옷까지 씻기고 아들의 옷을 지어서 입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지어준 그 완전한 흰옷을 의의 품성의 옷을 우리가 죄가 도말된 그 자리에 그걸 입혀줍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자식으로 만들어줍니다. 예수님이 만들어서 줘놓고는 그건 네 거다 하고 주는 게 선물입니다. 이게 구원의 선물입니다. 이 옷을 입어야 우리가 예수님 재림 신랑을 맞이할 수 있고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임금이 마련한 흰 예복 아닙니까? 이거 그분이 만들어준 옷. 이건 네 거다. 네 입어라. 이거 네 걸로 만들어놨는데 네 안 입고 왜 네 옷을 입고 왔느냐. 이 옷을 만드는데 어떤 값이 지불되었는지도 모르고 이걸 하찮게 생각하고 네 옷이 예쁘다고 이거 입고 앉아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끌어내어서 바깥에 가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잘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고 100% 그분의 옷을 입고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 슬기로운 처녀들은 이 옷을 다 받아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여러분 내일 모레 가시면 읽을 내용 속에 그 정결한 처녀는 누구인가 하는 그 대목에 보면 이 슬기로운 처녀들이요 전부 이 땅에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의료 선교 사업하고 삽니다. 한번 보세요. 그 실물교원에 있는 말씀 제가 거기 옮겨놨거든요. 다 마지막에는 셋째 천사 기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의료 선교합니다. 예수님처럼 가난하고 배고프고 병들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봉사합니다.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있는 것을 다 거기 쏟아서 그 영혼을 사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신부가 되는지 이번에 여러분들이 그걸 좀 깊이 좀 읽으시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좀 받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셋째 천사 기별을 받아들이느냐 거절하느냐는 영원한 운명이 걸려있는 기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기별을 받아들였다면 우리의 생활에 개혁이 일어납니까? 어디서부터 일어날까요? 밥상에서부터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 지금 아직도 여러분의 밥상이 이렇게 개혁이 안 된 것은 아직도 이 기별을 받지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모르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재림교회 안에 셋째 천사 기별이 지금 외쳐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요. 예. 그러면 절반만 개혁했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 반에서는 어제 그거 봤는데요. 뭘 했다는 것입니까? 레위기 11장에 개혁을 했다는 거. 그게 절반만 개혁한 거 아닙니까? 동물성에 있어서 절반만 개혁한 것은요. 예, 레위기 11장에서 먹지 못할 것까지 돼지고기, 개고기 다 먹는 이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거기서 돼지고기도 빼내고 조개도 빼내고 오징어도 빼내고 개고기도 빼내고 뭐만 먹었다? 소고기나 먹고 염소고기 먹고 비늘 있는 조기나 깨끗한 거 먹고 이게 반쯤 개혁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반쯤 개혁한 사람들은 우리 재림교회에 다 있는 것 같고요. 저 개신교 안에는 한 개도 개혁 안 하고 돼지고기, 개고기 마구 잡아먹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개혁이 안 된 사람들이고 적어도 재림교회는 레위기 11장의 개혁은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재림성도는 창세기 1장 29절의 음식으로 개혁해야 됩니다. 이게 완전한 개혁입니다. 레위기 11장에 거 먹고 있으면 반쯤 개혁했어요. 창세기 1장 29절의 음식으로 밥상이 개혁된 사람들은 천년계의 법칙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의 창조 원리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말씀으로 바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레위기 11장에 그 고기는 어떨 때 주셨는가? 노아 홍수 이후에 먹을 것이 없을 때 대체 음식으로 일시적으로 준 음식이 정결한 짐승들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11장에는 하도 모세와 아론을 괴롭히고 반항하고 반역을 하니까 고기 달라고 행패를 부리니까 그걸 잠재우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그거라도 줬단 말이에요. 이거는 원래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본 뜻이 아닙니다. 창세기 9장 3절로 주신 육식이나 레위기 11장의 육식이나 예수님이 오셔서 생선을 드시는 이런 것은요. 하나님이 인간의 건강의 유익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라서 준 게 아닙니다. 대체시켜 준 거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거라도 이거보다 더 큰 문제를 만들어 나가지 않기 위해서 작은 문제를 하나님은 양보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인데 예수님이 생선 먹어 잡수셨으니까 우리도 생선은 먹어도 안 되겠는가? 예, 그런 핑계 하지 마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본뜻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유익되지 않은 걸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적이 많습니까? 예, 유익되지 않은 걸 할지라도 이 백성들이 그것밖에 모르고 그게 목매고 있을 때는 그거라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 없는 사람에게도 병도 고쳐주셨습니다. 왜요? 건강을 유지해야 영생을 얻을 기회를 가질 수 있으니까요. 예수님은 병자를 많이 고치셨지만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음식물을 먹을 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또 좀 비건강 음식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것도 식물이 없을 때에는 야 고기를 먹어야 됩니다. 배 타고 다니는 사람들 배 타면 식물이 어디 있습니까? 고기 잡아 먹어야지요. 그거라도 먹어야 살지요. 그러나 그 동물성은 우리 몸에 절대로 유익하지 않는 것. 나중에 후일에는 전부 질병의 씨를 심어서 온갖 암이나 온갖 종류의 병들이 다 일어나는 질병의 씨를 심는 거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리고 그것을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 몸은
체질이 면역력이 떨어지고 자연 치유가 불가능해지는 체질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병 걸리고 자가 면역이 걸리고 암이 걸리는 이런 사람들은 거의가 다 그런 음식들을 먹고 그런 생활을 해가지고 여기 질병의 씨를 심어 놓은 것들이 나중에 보니까 나무가 나와가지고 암이 쑥 나오고 자가 면역이 쑥 나오고 이래가지고 병이라는 게 딱 드러나면 원래 잘못 먹고 잘못 관리한 이걸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병원에 가서 일어나는 증상만 자꾸 없애려고 그래요. 자꾸 증상만. 이번에 태국에 가서 만난 거 루푸스 환자 자가면 홍반점이 자꾸 몸에 일어나요. 얼굴이 빨갛게 붉은 반점들이 일어나고 목욕을 하고 나면 손이 하얗게 그냥 종이처럼 하얗게 자기가 사진을 찍어와서 우리 조집사가 그걸 다 봤다 그러네요. 하얗게 이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몸 전체가 이 사람은 다 문제가 일어났어요. 병원에서 뭐 주는지 아세요? 자가 면역 억제시키는 약 줍니다. 자가 면역 T인파구가 변질이 돼가지고 자기 몸을 공격을 하니까 그거 못하라고 자꾸 때려잡는 것이지요. 이래갖고 병을 잡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얘가 자살까지 하려고 참 이쁜 딸내미가 30살인가? 네, 자살을 자기가 하려고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병이 왔어요. 그 엄마하고 관계가 나빠가지고. 그래가지고 얘가 병이 왔는데 딱 얘가 와가지고 뭘 배웠느냐.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 식물을 먹을 때 그 식물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창조의 생명이 태양을 통해서 식물에게 전달되어서 우리 소화기계로 들어와서 몸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된다는 걸 딱 잡았어요. 제가 이 강의를 해주면서 우리 정관평 목사님 이거 통역을 제대로 하실까? 또 정관평 목사님이 하시는 영어 통역을 받아서 태국어로 또 통역하는 분이 있었어요. 저분이 이걸 삼중으로 걸러서 잘 알아듣고 백성들에게 바로 전해줄까? 저는 내심 그런 염려를 하면서 여러분 통역 잘 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국말을 영어로 걸러서 태국어를 걸러서 들었지만 이걸 잡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통역 잘했죠. 그런데요, 우리 정 목사님 통역은 제 강의보다 훨씬 더 좋게 하시더라고. 어떤 데 제가 어떻게 강의를 했냐면 이번에 제가 강의를 다시 와서 딱 들어봤어요. 유튜브 올라간 걸 딱 들어보니까 여러분 식물 속 음식을 꼭꼭 씹어 먹어야 입에서 침이 나와서 소화를 시키고 위장에 들어가서 침이 나와서 또 소화를 시켜서 소화가 다 돼야 물이 들어가야 소화 흡수를 하는 거라고. 밥 먹을 때 물 먹지 말라고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대요. 그냥 가만 들어보니까 뭐가 틀렸죠? 침은 입에서 나오는 건데 위장에서도 침 나온다고 제가 말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들으면서 아이쿠야 저 말을 왜 저렇게 하지? 이랬는데 이제 영어는 우리 조집사가 옆에서 잘 듣잖아요. 야 이거 통역 어찌 하나 좀 들어봐. 그랬더니 입에서 침이 나오고 위장에서 소화기 나온다고 통역하네요.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잘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한국에 이렇게 요법들이 들어와서 뭐 디톡스하고 뭐 마사지하고 요법 얘기했더니 이분은요 제가 말한 것보다 훨씬 많은 요법을 다 끌어다 대가지고 통역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 이게 제가 강의를 잘해서 저 사람들이 잘 알아듣는 게 아니라 통역을 잘해서 알아들었구나.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 아가씨가 거기까지 다 알아먹었어. 다 알아먹고는 그러면 내 병이 낫겠구나. 딱 그걸 잡은 거예요. 아, 이 음식을 먹을 때 병이 낫는 게 이 음식이 치료하는 게 아니고 이 음식을 먹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치료하는 거구나. 그걸 이 애가요 좋아져서 자랑을 하려고 다시 2차 상담을 하는데 상담실에 들어와가지고 그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얘가 어떻게 이걸 다 깨달았지?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현미밥이 요법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금식이 요법이 되면 안 되고 공기 마시는 게 요법이 되면 안 돼요. 이것은 치료제를 받는 수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는 길입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먹을 때에 우리 몸이 치료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제 오늘 이후로 고기 먹을 사람 하나도 없겠지요. 적어도 여러분이 의료 선교 세미나에 열흘 동안 수료한 학생들은 고기 정도는 끊어야 안 됩니까? 집에 가서 이제는 밥상에 고기는 안 올라와야 열흘 여러분이 시간 낭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밥 먹는 음식, 만드는 음식 잠깐 가르쳐 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면 양치하고 물부터 드시라 했죠? 그 다음에 아침 식사를 적어도 아침 식사 30분 전에 물 먹는 거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는 이제 제가 얘기하는 창세기 1장 29절의 음식으로 단순하게 깨끗하게 두세 가지 혹은 세네 가지 하되 꼭꼭 씹어서 식사를 하되 배부르다고 느끼지 않을 정도로 밥 먹어야 됩니다. 예. 먹은 부담이 없도록 밥을 딱 먹어야 돼요. 아이고 배불러라 이렇게 먹으면 안 돼요. 먹고 나도 먹은 둥 만 둥 가벼워야 돼. 아주 가벼워야 돼. 먹고 나서 피곤하지 않도록 부담스럽지 않도록 식곤증이 오지 않도록.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음식을 부담스럽게 먹고 나면요 머리에서부터 온 사지의 활력이 위로 싹 갑니다. 과식을 하고 나면요 위가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면 우리 몸은 서로 도와주는 법칙이 서 있기 때문에요 어려운 부분에 있는 그 기관을 다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머리에 있는 활력도 위로 가고 사지에 있는 활력이 전부 위로 쏟아지면 뇌의 활동이 흐려집니다. 그리고 사지에 힘이 빠집니다. 이것을 식곤증이라고 하잖아요. 식곤증이면 머리도 흐리고 잠도 오고 힘도 빠지고 일도 능률이 안 오르고 공부도 잘 안 되고 그 전부 위장에 부담스러운 음식을 넣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요 절대로 과식시키거나 간식을 시키면 머리가 흐려져서 공부를 잘 못합니다. 더군다나 신학 공부를 하고 영적인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이 머리가 영이 흐려집니다. 글자로 공부를 하고 신학 학문을 닦는 것이지 이 말씀이 자기 속에 영혼에 역사 못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연구를 하고 성경 공부할 때는 때때로 금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를 할 때에 좀 든든하게 현미밥을 하고 단백질하고 채소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잡수시되 꼭꼭 씹어 먹으면 과식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게 편안할 만큼 먹고도 바로 공부해도 머리가 맑을 정도 이렇게 음식을 딱 먹고 반드시 3시간 지난 후에 물을 마셔야 됩니다. 2-3시간이라고 하지만 2시간 지나도 아직 소화가 되고 있어요. 진짜 입에서 침이 나오고 위에서 소화액이 나와가지고 음식을 다 갈고 녹이고 찢고 삭혀서 소화가 돼서 영양소가 다 합성시켜져서 만들어질 때 그때 물이 들어가서 영양소를 쫙 뽑아서 피로 넣고 찌꺼기는 밑으로 내려보내도록 음식을 먹고 한 3시간까지 물 마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물 따로 밥 따로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도 뭐 물 따로 밥 따로 얘기 있죠. 그래서 이번에 어떤 분이 상담하러 와서 자기는 물 따로 밥 따로 한대요. 아, 그거 잘하시네요. 근데 물은 언제 먹나요? 하니까 아침 일어나도 절대로 물 먹지 말고 밥 먹고도 먹지 말고 저녁에 6시 이후에 물 한 잔 먹는데요. 아, 그래서 나 그 엉터리다. 그래가지고 또 어디로 갔더니 채소도 먹지 말고 볶음국식만 먹고 또 물 먹지 말아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는요 지금 1년 동안 물을 하나도 안 먹었답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제가 아무리 보지는 못하지만 굉장히 점잖하고 지적인 분이에요. 말씀을 들어보면 아주 논리 이론이 정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인도 대단한 것 같은데 병에 대해서는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1년 동안 이렇게 먹는 것 때문에 남편은 이해가 안 되더랍니다. 사람이 어떻게 물을 안 먹고 사느냐. 몸에 물이 70% 이상인데 물을 안 먹고 어떻게 사냐고. 그래도 아내는 이게 암 낫는 거라고 안 먹더랍니다. 그래야지 제가 이제 물이 왜 필요한지 설명을 하고 물을 먹어야 되고 이제 식물을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걸 쭉 얘기를 했더니 그 남편이 딱 맞다는 거죠. 바로 이거다. 그래야 제가요 그 두 분에게 물부터 갖다 줬잖아요. 네.
사무실에 아무도 없어갖고 제가 모시고 가가지고 여기 물 잡수라고 물부터 지금 아주 극한 탈수 현상이 지금 와 있다고. 그래서 1년 동안 이렇게 해보니까 어떻대? 지금 암이 많이 컸대요. 나을 수가 없지요. 이 면역력이 말이요 물과 함께 일어납니다. 모든 생명체는 물과 함께 삽니다. 여러분 저 밭에 비가 안 와서 마를 때 거름을 줘야 됩니까? 물을 줘야 됩니까? 물을 줘야 됩니다. 병들어 시들시들한데 자꾸 영양소만 넣지 말고 물부터 줘야 영양을 받을 준비가 되잖아요. 살아있는 생명체는 물이 들어가야 살아납니다. 물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아주 물 먹는 연설을 1시간을 하고 보냈어요. 성서야 그 책을 줬더니 얼마냐 그래요. 그냥 가져가시라 했더니 이런 기관에 가면 이런 책 만들어 놓고 막 보통 비싸게 팔아먹는데 여기는 또 그냥 주네요. 이런 데도 있나요? 예, 여기는 그렇게 하는 곳입니다. 그 책 2권 받아갔어요. 뭐 자기 뭐 동서도 암에 걸렸답니다. 거기 하나 준대요. 이제 가져가시라고. 여기 물 먹는 법 있으니까 물 마시라고. 여러분, 이왕에 마시는 물 잘못 먹으면요. 소화가 안 되기도 하고 소화 흡수가 잘 되기도 합니다. 물은 언제 먹으라고요? 식사 3시간 후에, 식후 3시간 후에.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는 최대한 물을 줄여 잡수세요. 뭐 국물 정도 조금 잡술 수 있지만 물은 마시지 마세요. 그 대신 식사하기 30분 전에 물을 충분히 마셔 놓으세요. 그럼 밥 먹고 물 안 먹어도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밥 먹고 3시간 동안은 그냥 아무것도 넣지 마세요. 간식이라는 건 넣으면 전부 썩습니다. 이 안에서. 먼저 먹은 음식이 소화 처리가 되기 전에 다음 음식 들어오면요. 새로운 음식 받느라고 있는 거는 전부 스톱합니다. 이거 다 중단해요. 그럼 미리 소화가 한참 되던 음식 딱 썩습니다. 그때부터 방귀가 풍풍 나가게 생겨요. 대변 보면 대변이 풀려나갑니다. 냄새 많이 나고 이렇게 음식 먹으면 그래요. 그러니까 3시간까지는 아무 물도 마시지 말고 주스 한 잔도 마시지 말고 약도 먹지 말고 가만 음식 먹은 그대로 위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이제 소화가 다 됐다 싶으면 그때 물을 마시세요. 한 2차례. 점심시간 되기 한 30분 전까지 한 2차례 물 마시면 좋아요. 그래서 3시간 후에 물 한 잔 마시고 또 1시간쯤 있다 물 한 잔 마시고 나면 이제 배가 고픕니다. 위에 음식이 하나도 없어요. 싹 씻겨서 깨끗하게 비어 있을 때 이제는 위가 다음 식사를 받기 위해서 소화액이 나옵니다. 그때에 배가 고픕니다. 그때 음식을 먹어야 돼. 아침 먹었던 것처럼 먹되 다른 종류의 음식으로 꼭꼭 씹어서 또 소식으로 딱 먹고 오후에도 3시간 후에 물 마시고 그렇게 해서 6시쯤 되면은 배가 고픕니다. 그때 과일 한 쪽이나 가벼운 거 빵 한 조각이나 먹어서 2시간쯤 있으면 딱 소화 끝낼 동안에 물 마시고 바로 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상으로 먹으면 소화 시간이 한 3시간, 4시간 이상 걸리는데 이제 과일이나 간단히 먹으면 한 2시간이면 소화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잠자리에 들 때는요, 위가 깨끗하게 빈 상태로 잠자리에 들어가요. 이 휴식을 통해서 우리 몸은 대수리 작업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수술실에 들어가면 밥 굶기잖아요. 그렇죠? 수술 시간 받아놓고 나면은 밥 먹고 들어갑니까? 굶고 들어갑니까? 굶고 들어가잖아요. 완전히 비워줘야 됩니다. 그리고 재워놓습니다. 수면 상태에서 수술 다 해내잖아요. 우리 몸에 자연 치유하시는 하나님도 그런 방법으로 치유를 하십니다. 그리고 밤에 잠을 자는 동안에는 소리도 빛도 다 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밥은 몇 끼 먹는 겁니까? 2끼 먹고 저녁에는 과일식이나 밥을 혹시 먹고 싶어도 아주 가볍게 절반만. 그래서 밥을 가볍게 먹으려면요 6시 먹으면 늦어요. 한 5시나 5시 반쯤 먹어야 한 9시 잠을 잘 때 소화가 끝나거든요. 이렇게 하려면 아침을 한 7시 반쯤, 점심은 12시 반쯤, 저녁은 5시 반쯤 이렇게 먹고 그 사이에는 물만 먹고 아무것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주스 한 잔도 마시지 말라고 화이프는 얘기하고 땅콩 한 알도 간식으로 입에 넣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이거 먹으면 여전히 음식이 부패합니다. 부패하면 피가 불결해집니다. 그럼 결국은 치유가 되는 게 아니고 병이 생기게 돼 있죠. 자, 밥 먹는 거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간에 마시는 차고 뭐고 이제 다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 불필요한 거 많이 갖다 놓고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좋다는 거는 다 갖다 사다 놓고 이 위장으로 집어넣어갖고 다 썩혀갖고 병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그런 거 안 하려면요, 작게 사다 날라도 되니까 돈도 작게 벌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일 좀 작게 하고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일에 많이 시간 보내자 이 말이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최대한 자연 그대로 먹는 게 제일 좋고, 요리를 해도 자연을 파괴하지 않는 선에서 요리를 합니다. 자, 베델 수양원에서 나오는 요리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려야 되는데, 아마 점심 드시고 나면 그날 먹은 음식을 우리 여미 집사님이 전부 다 설명해 줍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좀 필기해서 배우시면 되는데, 이번 우리 사기 수료생들이 지금 밴드에 지금 가입하고 있죠. 이 세천사 의료선교 밴드가 있어요. 1기, 2기, 3기까지 지금 밴드에 들어와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신입생 들어가는 겁니다. 그 밴드에. 예, 아직도 거기 가입 안 하신 분들은 우리 여기 조영은 집사님이나 저기 최순실 집사님 일어나 보세요. 두 분 일어나 보세요. 예, 이분들에게 신청을 하셔서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안 잊어버릴 거예요. 예, 우리 제4기 세천사 의료선교 세미나 미리 총무로 뽑았습니다. 일을 미리 해야 돼서. 예, 그러니까 최순실 여사 예, 그분에게 가서 신청해서 등록을 다 하시고, 거기에 이제 들어가면 요리방이 있습니다. 건강 요리방이 있는데 거기 딱 들어가면요, 베델 수양원에서 지금 먹고 가는 음식, 앞으로 환자들에게 먹이는 음식 요리 거기다 다 올려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요리사들이 여러 명이 있어요. 그들이 건강 요리를 해서 또 더 맛있는 요리법을 거기다 올려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환자를 위해서 우리 베델 수양원에서 나오는 음식을 꼭 그대로 좀 지키면 되고요. 조금 더 간맞게 먹고 싶으면 그것도 나오는 또 맛있는 요리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이제 이 밴드에서는 이 건강 요리방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그 레시피를 보고 그 요리법을 따라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도록 이제 밴드를 많이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간에 여러분이 실습을 많이 못 해보시지만 거기에 나와 있는 레시피를 따라서 요리를 해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그때 먹어보세요. 아, 요런 맛이 나는구나. 그래서 또 여러분이 있는 솜씨, 아이디어 많이 또 개발해서 여러분의 식성에 맞게 간도 맞추고 맛도 맞추고. 그러나 기본 원칙은 벗어나면 비건강 음식이 되니까 기본 원칙을 제가 지금 가르쳐 드릴게요. 자, 모든 요리는 자연을 파괴하지 않는 선에서 한다. 재료는 식물성으로만 한다. 재료는 뭘 한다고요? 식물성으로만 한다. 요리는 자연을 파괴하지 않는 방법으로 한다. 식물성이지만 자연을 파괴해서 먹는 것은 채식이고, 자연 그대로 먹으면 치료식이 됩니다. 병이 낫는 건강식이에요. 예를 들면 시금치 나물을 할 때 물에다가 푹 삶아서 건져서 헐렁헐렁 씻어가지고 양념 넣고 맛있게 무치면 채식이 되고요. 시금치를 깨끗이 씻어서 그냥 냄비에 넣고 소금 약간 뿌려서 볶아서 그 자체를 찜을 스팀을 하듯이 볶아가지고 거기다 깨나 뭐 캐슈넛이나 조금 고소하게 갈아서 쪼물쪼물쪼물 무쳐서 먹으면 이게 건강식입니다. 차이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네. 삶거나 우려내거나 이 뽑아내지 말고 자연 그대로 무청이나 배추나물이나 산나물이나 쑥갓이나 모든 나물을 할 때는 자연 그대로 삶아내지 않습니다. 삶아내는 거기에 이 치료 에너지가 다 빠져나갑니다. 태양의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섬유질만 먹게 됩니다. 삶아내면 약이 안 되고 그는 그냥 채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건강식으로 만들어 먹습니다. 그리고 밀이나 쌀이나 콩이나 모든 잡곡은 껍질채로 먹습니다. 깨도 껍질채로 계피 와서 까지 말고 기름 짜내지 말고 전부 통곡식을 그대로. 그래서 기름을 사용하지 않고 깨를 볶아서 갈아서 그 자체를 무치면 기름기가 반들반들하고 고소하고 맛있어요.
맛있죠. 이렇게 요리하시란 말이에요. 이제 알아들으셨죠? 그러니까 이제 밥 종류는 어찌 하느냐. 전부 다 통곡식을 그대로. 근데 밥을 할 때에 잡곡은 한 끼에 한 가지나 두 가지 이상은 절대로 넣지 말고 한꺼번에 여러 가지 먹으면 여기에 소화액의 혼선이 일어나서 소화장애가 옵니다. 왜냐하면 음식 성질마다 소화액이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서로 혼선이 생기면 소화액이 중화돼 버려서 소화가 안 돼서 여러분 잔치집에 가서 많이 먹고 오면 소화 안 되는 게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음식은 한 끼에는 단순하게 다른 끼니에 다른 종류로 이렇게 먹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대로 된 곡식을 그냥 통곡식으로 다 먹는 게 제일 좋다. 요새는 또 이 방역분들이 나와가지고 현미를 먹으면 안 된대요. 또 백미를 먹어야 된대. 그런 소리 절대로 듣지 마세요. 뭐 농약 준 채소보다는 산에서 제대로 건강적으로 키운 닭 먹는 게 낫다. 여러분 그런 소리도 절대로 속지 마세요. 맞지요? 여러분 산에서 현미쌀 먹인 닭이 건강적일까요? 농약을 주었다 할지라도 식물성이 건강적일까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서 씨가 들어있어서 그렇습니다. 동물성에는 그 씨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 씨가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동물성은 동물이 식물을 먹고 만들어 놓은 단백질이나 칼슘이나 지방질을 우리 사람이 간접적으로 받아 먹을 때 우리의 체질이 병체질로 바뀌게 되고요. 하나님이 먹으라는 식물을 우리가 직접 먹으면요. 동물을 먹어서 변질된 체질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병이 되는 음식, 약이 되는 음식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 여러분이 아시고. 자, 그 다음에 밥 하는 거 아시겠죠? 잡곡 많이 섞지 말고 그래서 시장에 가서 뭐 18곡 뭐 15곡 이런 거 사지 마세요. 현미는 현미대로 따로 사고 또 콩은 콩대로 따로 사고 조는 조대로 따로 사서 오늘은 콩밥, 내일은 팥밥, 모레는 녹두밥 이렇게 잡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해먹는 사람 압력밥솥 안 해도 돼요. 그냥 쌀을 씻어가지고 냄비에다가 1시간쯤 이렇게 물 담가놨다가 끓여가지고 낮은 물에 오랫동안 뜸을 들이면 그냥 찐득찐득 밥이 아니래도 그냥 잘 익혀서 먹으면 됩니다. 찹쌀을 좀 섞어 먹고 싶으면 섞어 잡수고 안 그러면 몇 살만 해도 상관없고요. 어쨌든 밥은 푹 익혀야 됩니다. 그래서 익힐 것은 완전히 익히고 익히지 않을 것은 센 걸로 먹어야지 설익은 음식은 뭐든지 소화 안 됩니다. 여러분 과일도 설익은 과일은 배탈 날 뿐 아니라 독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일도 언제든지 푹 익은 걸 먹어야지 풋과일 따먹으면 배탈 나잖아요. 채소나 곡식도 익히려면 푹 익혀야 소화가 잘 되고 안 익히려면 센 걸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설익은 밥 먹으면 소화 안 되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단백질, 콩 같은 거는요. 고소하라고 고소하게 설컹설컹 익혀갖고 콩국을 한다든지 하면요. 절대로 생목 오르고 소화 안 됩니다. 콩은 메주 냄새가 나기 전까지 말랑할 만큼 푹 익히면 소화력이 약한 사람도 소화 잘 됩니다. 콩을 그렇게 익혀 먹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떡을 해 먹을 때에는 떡에다가 현미떡에 소금으로 간을 맞추면 꼭꼭 씹어 먹었고 과식만 안 하면 소화가 잘 되는데 떡에다가 설탕을 넣어 먹으면 소화 안 되고 생목 오릅니다. 그러니까 떡이 다 소화 안 되는 게 아니라 떡에 설탕을 넣으면 소화 안 돼요. 부패해 버립니다. 설탕이 들어가서 발효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소화 안 되니까 설탕 넣은 떡은 안 잡수는 게 좋아요. 갈증이 날 때는 물을 먹어야 됩니다. 그때는 물을 먹어야 돼요. 3시간 전인데도 갈증 나면 먹어야 되는데 갈증 안 나게 하는 방법은 밥 먹은 3시간 후에 물을 충분히 먹어주는 것. 그럼 갈증 안 납니다. 그리고 들에 일을 하러 갈 때 반드시 물병을 들고 가세요. 그래서 중간에 간식을 하지 마시고 힘이 들더라도 좀 소화가 빨리 되겠죠. 그런 분들은 좀 든든히 잡수셔도 되는데 이런 분들은 소화가 빨리 잘 됩니다. 그런데 사이에 간식을 하지 마시고 그냥 물을 충분히 잡수세요. 위장이 습관이 되면 절대로 배 안 고픕니다. 그런데 중간에 간식하는 습관이 되면 그 간식을 안 하면 힘이 빠지고 허기가 옵니다. 그래서 와이프는 뭐라 했냐면
하루에 8번 식사하는 습관을 길들인 사람은 7번만 먹어도 한 끼 안 먹는 그 시간에 허기감을 느낀다고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간식을 안 했을 때 허기감이 오고 배고픔을 느끼는 것은 그것은 하나의 습관성 때문에 위장이 반응하고 있는 거니까 절대로 음식은 규칙적으로 시간을 맞춰서 먹는 습관을 길러주면 중간에 절대로 간식을 안 하게 되고요. 물을 마시면 되고 아무리 노동을 해도 중간에는 물을 마셔줘야지 간식으로 과일이나 빵이나 이런 거 먹는 건 안 좋습니다. 예, 시골에 일하는 농부들이 그래서 몸에 독소가 많이 쌓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 몸은 규칙적으로 철저하게 법칙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데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하면서 과식, 제끼에 먹어주려면 뭐 하면 되겠습니까? 소식하면 되지. 과식 안 하면 간단하잖아요. 아침에 과식을 하지 말고 점심 제 시간에 밥을 먹기 전에 배가 고프도록 아침 양만 조절해버리면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식사 시간을 바꾸지 마시고요. 양을 조절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먹은 식사가 소화가 안 됐죠. 그런데 점심시간이 돼서 점심 먹었잖아요. 그건 전부 간식입니다. 작은 간식이에요. 그렇게 먹으면 속이 안 편하고 방귀가 나오고 가스가 생기고 대변은 풀려 나오고 여러분 대변을 했을 때 대변이 바나나처럼 슉 빠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동 떠야 됩니다. 그럼 냄새도 별로 안 나요. 그런데 대변이 막 푹 나오든지 푹푹 퍼져 나오든지 이래가지고 냄새는 그거는 전부 안에서 지금 썩고 있는 거예요. 과식이나 간식을 할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저래 연세 많으신 분이 골다공증이 없을 수가 없을 거고요. 결국 골다공증 약을 안 먹어도 되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대로 먹고 생활하는 겁니다. 이거 안 하면서 약 안 먹으면 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약을 끊어라. 어저께도 우리가 약의 중독성에 대해서 약의 그 독성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몸을 하나님 법칙대로 먹고 관리도 안 해주면서 문제가 났는데 약도 안 먹으면 이제 그때 되면 고통스럽죠. 그럴 때는 약이 좀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 때에는 약이 필요 없다는 얘기를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방법을 잘 지키면 되는데 특히 골다공증 환자들은요. 이 햇빛에서 운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햇빛 때 운동 잘하고 잠 잘 자고 지금 우리가 먹는 건강식 채식으로 잘 먹어주면 그냥 지낼 수 있습니다. 저 80이 넘도록 저 정도로 유지가 되었으면 괜찮게 사신 거예요. 예. 자, 이제 마칠까요?